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가 오후에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자의 삶으로 시급한 각인 치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속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치유되고 힘이 되는, 힘을 내는 날이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시급한 각인 치유인데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시간에도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을 할 때에 조금만 믿음을 가지려고 또 믿음을 실제적으로 조금만 가져도요 각인이 되고요 자꾸 이렇게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삶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해라, 운동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누리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좀 바꿔도요. 자꾸 이렇게 각인이 돼서 응답이 자꾸 와요. 그래서 각인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대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잘 기도를 하지 않다가도 내가 예배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 계속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겠다. 그 조금 생각을 바꿔도요. 이렇게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좀 믿음의 생각으로 좀 바꾸고 말을 좀 바꿔보고 이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 운명이 바뀌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면 자꾸 뇌가 살아나고요. 뇌가 살아나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 지혜를 주면은 이 전문성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는 일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문성의 응답이 그거예요. 뭐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그게 영적 과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눈이 자꾸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이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에 되어지는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원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자꾸 보고 묵상하다가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된 거 조금만 이렇게 그럼 각인된 게 뭘 그럼 각인되냐 바꾸냐 알아야 되겠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을 바꾸자 그러면은 여러분 얼른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꾸 그러잖아요 인간이요. 근데 아니에요. 내 중심이 내가 참 너무 내 중심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거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기도할 때에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이게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요.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전에 자랑했던 거 다 배수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도록, 복음 중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문제나 갈등이나 있으면은 내를 내려놓고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내 중심이 안 바뀌면요, 구원을 받았어도 자꾸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고 절하고 굿하고 귀신들 들린 자 찾아가고 점치고 막 그래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주인을 잃어버린 거죠.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래요. 나의 주인이 내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 문제거든요. 내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응답이 여기서 와요. 그렇죠? 이건 눈 열리면은 쉬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새롭게 발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한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들을 그것으로 갱신 쪽으로 함께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론입니다. 전체 치유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치유가 이제 일어나죠. 왜냐하면 오늘 그 메시지 제목 시급한 각인 치유예요. 나 중심으로 되면 자꾸 한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주인을 딱 바꾸는 거예요. 자식도 주인이 아니고, 그죠? 돈도 주인이 아니고, 성공도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발견이 되어질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혼인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론이 뭐냐, 전체 치유거든요. 그럼 전체 치유에서 첫 번째 근본 치유가 일어나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 사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죠? 근본적으로 달라지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만 폰만 제도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어른들은 완전히 다른 미래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매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즉시 이제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요. 왜 그래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가지를 남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빨리 보내요. 지체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제 보내고 예수님이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겠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놓고 또 사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체험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요.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고 소리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가 기자가 마지막에 그 오늘 본문 메시지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떡 먹던 것을 보고도 체험을 하고도 마음이 아직도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은 사건에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은 진짜 문제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정체성이 누군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이번 주 메시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52절이잖아요. 52절 마지막에 마가가요. 그걸 지적을 해요.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다가 이렇게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다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떡을 뗀 일을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건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끝나버리는데 아직도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근본 치유다. 그래 근본 치유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세요. 모세가 그거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잖아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초대교회에 다 베드로 위에 세우시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게 세계복음화를 하느니 붙이시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지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전부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오직 하라는 일이 그거고 그때의 흑암이 떠나고 저주가 재앙이 떠나고 한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교회 문제도 다 끝나고 내 인생 문제도 다 끝났으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언약을 딱 잡으면 돼요. 자, 2번입니다. 재앙 문제 치유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재앙 문화와 재앙 문화 치유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고자 오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흑암 문화를 깨트려요. 그렇잖아요. 네피림 다 치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치유해버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만들어 놓고요.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입니다.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3번입니다. 세 번째는 집중 치유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면 무엇이 치유가 되냐면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집중이 딱 치유가 돼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주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제일 시급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전심을 먹고 말을 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기도 부탁이니까. 이세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 정 권사님 무슨 일이라고 그러니까 김현석 그 안수 집사님 있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병원에, 성모병원에 입원한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요일 날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째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는가 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떤 문제로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외박을 회복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언약을 잡고 기도에 이번 주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한 주일을 병원에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방을 갈 수 있냐 하니까 신방은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그게 언약의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모든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요셉의 여정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 그 옛날에 영국도 있었잖아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또 금토일 시대에 참여하시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리터기들 새 학기 시작을 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업의 인도를 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구리터기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 시작해서 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8장 4절에 보니까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설명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정의정과 강국을 복음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을 보니까 약속 믿고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2장 42절에 보니까 예배 때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만 얘기하고 언약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옛날 요셉이 시작할 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야곱이 다 마음에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이 되었다.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DNA가 바꾸면, 영적 DNA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면 응답이 새롭게 응답이 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생각 하나만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염려하는 생각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생각을 된다고, 그리스도면 된다고 말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급한 가진 치유의 역사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언약의 여정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여정이고 축복과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시급하게 치유해야 할 각인이 치유되는 축복이 되게 하셔되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전도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